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정체성의 규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과는 너무나 괴리되게 느끼지 않아요? 그건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무슨 상관인가,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가 하는 일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8절 79절에 보면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랬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는 뭐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알리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하고 같죠.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정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아주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자, 그게 가능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76절을 보시면 7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이 아이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이라는 그 대상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것은 너무 격차가 있지 않아요? 언밸런스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같이 철이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 실수하고 뭐 오줌통도 못 가리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풍기는 죄악의 냄새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핏덩어리 같은 애기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는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어 줬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주의 앞에 서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삶과 일반인들의 삶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사는데, 세례 요한은 뭐를 위해서 살아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위대하고 멋진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애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70, 80이 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어느 시점에 와 있어요? 아직도 아기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어느 날인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정말 멋지고 위대한 삶이다. 언제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런 놀라운 호칭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적인 삶,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같은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해야죠. 정말 너그럽게 대해줘야죠. 멋지게 행동해야죠. 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내가 이런 사람 놓치다니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온유함과 긍휼로 대하는 거죠. 1920년에 김인서 장로님이 독립운동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윤병구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독립투사를 만났어요. 윤병구 선생님이 김인서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보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고 뭐 그따위 소리가 있는데,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독립투쟁을 하냐고. 무력이는 무력으로, 폭력이는 폭력으로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지,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성경이 하고 있다고. 장로님 안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인서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 대하여 치는 것은 혈기의 용맹이요 소인의 용맹이요 필부의 용기일 뿐입니다. 말들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거 평범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인을 감목하게 하는 대용이요, 영적 용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독립 선생님 윤병우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고, 와, 나는 정말 소인배처럼 독립운동을 했구나. 나도 예수 믿고 정말 위대한 큰 용기의 사람, 영적인 용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옥 안에서도 나약한 모습인 것 같아도요 얼마든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노예가 돼 있을래요? 아니, 여러분이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야, 나 정말 대단해, 나 같은 존재를 알려야지, 그럴 가치가 있어요? 아니, 왜 아직도 자기에게 그렇게 얽매여 있냐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위해서 살아야 내 삶이 지극히 높은 차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했는데 아직도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누가 어떻게 알아주나 알아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잘 살려고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지낼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처럼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이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은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 세리와뿐만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람. 그러면 77절을 보시면 구원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주의 백성에게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뭔가를 알리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뭐를 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나 행동이나 소유를 가지고 항상 뭔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인식시키려고 열심히십니까? 어떤 사람은 옷을 통해서건 말을 통해서건 물질을 통해서건 끊임없이 뭔가를 인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인지 세속적인 한 속물에 불과한지는 내가 뭐를 알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죠.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어디 관심 있어요? 뭘 외치고 있나요? 뭐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태도 속에서 다른 사람은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고 나서 한 4년 후에 한 젊은이가 어떤 집회에서 자기의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타이타닉 침몰하고 간신히 나무 하나 붙들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떠밀려 오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기도 지금 그 표를 하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 하퍼 씨였어요. 아니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파도가 와서 그 사람을 휘몰아가 버린 거예요. 조금 있다가 푹 이제 다시 또 튀어 나오더니 이제는 믿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또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존 하퍼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분이 이제 존 하퍼 목사님 걸 알고 시신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구조받았죠. 그 이후로 도대체 이분이 죽어가면서까지 나한테 외친 그 구원이란 게 뭘까? 복음이 뭘까? 그분이 목사님인 걸 알고 교회에 가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외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고 옷 입고 수많은 기름 소비하고 돌아다니면서 뭐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 죽음의 순간까지 가장 가치 있게 외쳐야 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뭐를 외치고 사냐는 거예요. 기껏해야 내가 억울하다는 거 입증하려고 사십니까? 사람이 너무나 비굴하잖아요. 초라하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입증하려고 평생을 삽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왜 그런 데 낭비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외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자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면요 자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또는 그 율법적인 자기 의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내내 외친 거 뭐냐면 누구 잘못했다니 저 죄인들 책망하고 혼내면서 인생 다 낭비했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을 벌리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 만나면 뭔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아무개 이랬대요. 뭐 교회가 이 모양이래. 누구누구 저렇대. 불쌍해요. 불쌍해. 얼마나 귀한 시간과 생명을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정죄하고 흉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도로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였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비판받을 일만 계속 평생을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 억울할 때는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내내 그런 남 비판하고 흉보는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흉측해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억울하다는 생각에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그건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전문적으로 도맡아서 할 일이에요. 왜요? 그 참소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서 왜 썩은 냄새를 풍기냐고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것,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정죄는요, 매스컴에서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온 SNS를 통해서 뭐 계속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이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역사를 바꾸고 세계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소고기 먹고 뭐 화려한 옷 입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거했어. 빈들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최고 율법 학자였고 관원이었지만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복음을 직원들에게 전하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향기를 내뱉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니까. 사업하는 게 멋진 거예요. 왜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모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위선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고 외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적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78절, 79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79절을 한번 보시면, 자, 결국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려다. 여러분, 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79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우리가 평강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도움 받는 사람이 얼매이게 돼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 없으면 나는 참 어렵지.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는 자기의 능력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만 전할 뿐이죠.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참 훌륭하다, 가치가 있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마음 편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 사악함과 위선이 드러날까 봐 늘 불안하겠죠. 그런데 절대적인 그분의 긍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언제 임하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한 사람은 긍휼을 잊게 돼요. 죄 사함을 받게 돼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다 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말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평강을 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긍휼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78절에서 79절의 그 연속된 것을 보면 이제 놀랍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쫙 비쳐서 밝게 해주죠. 평강을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해를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자, 해야 좀 나와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좀 움직여야 돼. 그래요? 어떤 존재도 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죠. 돋는 해가 그냥 어둠과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비춰주는 거지,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를 보니까 아, 이건 착한 녀석이네, 아, 얘는 괜찮네 해서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따뜻한 햇살이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해가 뜨면은 어때요? 처마 밑에 있는 사람, 굴 속에 있는 사람, 뭐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뜨고 지고 그러는 거예요. 구석구석 비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주 구석에 처박혀갖고 절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두운 구석에 갇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잘 보면요, 돋는 해가 떠올라서 그냥 직접 비추는 것도 있겠지만 어디로 비춰요? 자, 해가 어디에게 먼저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어디에 임해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79절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지금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해가 비쳐서 반사가 돼서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훌륭함은 자기가 빛을 발하고 자기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내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내 속에서 막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처럼 태양을 반사해갖고 쫙 구석에 있는 걸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만이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 감격과 사랑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의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복음, 그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